자, 우선 본문을 좀 읽고요. 요시 중용 중화 분내외지설. 가만 있어라. 그럼 밑에. 응. 예, 그게 본문이니까. 예, 예. 요시가 이게 이제 율곡의 편지예요. 율곡. 중용과 중화를 내외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이제 율곡이 얘기를 했었는데 퇴계 선생이 그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수승하유 이 지금 율곡의 편지예요 이게. 예.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어. 퇴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시의 이설이 나쁘지 않다. 이거를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퇴계가. 그래서 선생님의 그 말씀을 받았더라도 종불면유의. 끝내 의심이 있는 것을 면하지 못합니다. 승복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승복을 못하냐? 이 성정원지즉 위지중화, 이 덕행원지즉 위지중용, 유시지설 정당이라. 성정으로 말하면 그걸 중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덕행으로 말하면 그것을 중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 유초해설, 이게 이제 유초해설이죠. 유초해설은 정당합니다. 연이나 그러나 치중화운자, 중화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성정 포덕행이 위헌냐라. 치중화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정으로서 덕행을 포괄해서 말한 거다. 덕행으로만, 성정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중화라고만 얘기할 때는 성정으로 말한 거고 중용이라고 말할 때는 덕행으로 말한 거 맞는데 치중화라고 얘기할 때는 중화가 성정으로 말한 거잖아요. 에? 근데 치중화라고 얘기할 때는 이성정 포덕행이라는 거예요. 성정으로서 얘기하는데 덕행까지 포괄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중용지중, 중용의 중은 실겸 중화지의 운. 실제로 중화의 뜻까지 겸해 있는 것이다. 이덕행 겸성정이 위. 덕행을 가지고 성정을 겸해서 말한 거예요. 비약 요시지설 이치중화 천중용 분 내외 공부. 요시의 설처럼 치중화와 천중용을 내외로 나누는 내외 공부로 나누어서 이와 같이 지리하게 한 것과는 같지는 않습니다. 요시해설 우리가 앞에 보면서 읽어보죠. 앞으로 가죠. 그 중용 12장 소주에 쌍봉 요시가 한 말. 시언중화 이현 차도 관서보 오심. 쌍봉 요시가 말하기를 처음에 중용이라는 책이 처음에 중화를 얘기했잖아요. 그 책에서 중화를 얘기한 것은 이 도가
우리 마음과 관계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차원 중용, 그 다음에 중용을 얘기했잖아요. 이현, 차도, 저현어, 사물. 이 도가 사물에 드러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용이라는 말을 한 거다. 차원, 비은. 여기가 이제 12장이죠. 12장에서 비은을 얘기했는데 이현, 차도, 충색구, 천지. 이 도가 천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은을 얘기합니다. 지 도지 관서보 오심, 즉 존양 성찰지공 불가의 불진. 도가 내 마음과 관계된 것을 알므로 존양하고 성찰하는 공부를 다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계구하고 신독으로서 말을 합니다. 지 도지 저현어 사물. 도가 사물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면 치지 역행지공, 치지하고 힘써 행하는 공부가 불가의 불가, 가해지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지인용으로 말을 한 것이다. 지 도지 충색후 천지. 도가 천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치지 역행지공, 치지와 역행의 공부가 불가의 불주. 두루두루 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고로 자 위도불언이 그거 다리오. 그래서 위도불언, 중용에서 위도불언 장이 있죠. 도에서 벗어남이 멀지 않다. 충서 위도불언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서부터 그걸 끝까지 해서 그거 다리오. 문왕, 무왕, 순임금 이런 분들이 다리오자죠. 여기에까지 다리오에까지 지극히 해 나간다. 우알 또 말하기를 비은은 신 도불가리지. 비은은 도 중용 수장의 도불가리, 도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뜻을 더 확장시킨 것이다. 연이나 도불가수유리 시 무시불연. 도가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시불연. 그렇지 않을 때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군자지도 비은, 군자지도는 넓으면서도 은미하다라는 이 말은 무물부류, 어떤 사물도 그렇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시불영, 어떤 때도 그렇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은 요 무시불영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쌍봉 요시 얘기에 의하면 도불가리하고 관계가 됐다는 거죠. 도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게 그렇지 않을 때가 없다. 무시불영. 그러므로 덕이 옥기고, 덕은 장구하기를 바라고, 무물부류, 어떤 사물도 그렇지 않은 게 없다. 무물부류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비은하고 연관되어 있죠. 비은, 군자지도 비은. 이게 넓고도 은미하다. 어떤 사물도 그렇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무물부류. 그래서 업이옥기과 그 덕업이 넓어지기를 바란다. 덕이 옥기고 덕이 장구해지기를 바람으로, 그러므로 경이증내지공 유동이정 유정이동, 경으로서 자기 내면을 바르게 하는 그 공부가 동으로부터 정해지고 정으로부터 동해져서 불가 수유 간단, 잠시도 끊어질 수가 없다. 객은 불독, 경계에서 보지 않는 곳에도 경계하고
공구불문,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면서 신독,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하는 것, 바로 이것이다. 업욕기광, 업이 점점 넓어지고자 하는 고로 의방해, 지공, 작은 이원, 의로로서 외면을 바르게 한다는 이 공부가 가까이서부터 멀리 벌어지고 약소약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불가호발방과 실오라기만큼도 그냥 지나치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모든 도는 조단 부부 사이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지다로 제우대부급 사서인이라, 제우와 대부 사서인에게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게 지금 쌍봉조 씨 얘기인데 소주여서 이걸 왜 지금 했냐면 여기 이광호 선생님이 지금 이걸 찾아놔서 했다고요. 그런데 왜 제가 그 밑에 중용장구 2장 얘기를 또 인용했냐면 이게 지금 율곡이 얘기한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율곡이 얘기한 얘기는 뭐예요? 지금 쌍봉요 씨가 중화는 내적인 거고 덕행 중용이라고 중화라고 얘기한 것은 성정 내면을 얘기한 거고 중용이라고 얘기한 것은 덕행을 해서 외면적인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눈 얘기들이 어디냐를 찾아보니까 중용 2장에 있어. 그 다음 얘가 인용했죠. 차하 10장 개논 중용이라. 그러니까 1장에서는 중화를 논했어요. 그다음에 2장부터는 중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용을 논하고 거기서부터 이 아래 10장, 그러니까 11장까지죠. 여기는 모두 다 중용을 논한 거예요. 이석, 수장, 중용을 논하면서 수장, 중용 수장은 중화죠. 중화의 뜻을 해석한 거다. 문수불촉이나 의실상승야라. 문장은 비록 속해 있지 않지만 뜻은 서로 이어지는 거다. 변, 화언, 용자. 화라는 게 중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화를 변화시켜서 중용이라고 얘기한 것은 유씨가 말하기를, 유초가 말하기를 이 성정 원지 즉 왈 중화, 성정으로 말하면 중화고 이 덕행 원지 거성 요거는 가로치세요. 덕행으로 말하면 중용시하라,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연이나 중용지 중은 실겸 중화지의라. 중용의 중은 중화의 뜻까지도 겸하고 있다. 이거 이제 주자가 얘기한 거예요. 율곡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요 시가 중용 중화를 내외로 나눈 설은 비록 선생님이 퇴계 선생님이 그 설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끝내 의심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성정으로 말을 하면 중화라고 하고 덕성으로 말을 하면 덕행으로 말을 하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유초의 설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치중화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성정이 덕행을 포괄해서 말한 겁니다. 중용의 중은 실제로 중화의 뜻까지도 겸하고 있는. 그래서 덕행으로 성정을
겸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요시가 치중화와 천중용을 내외 공부로 완전히 나누어서 이렇게 지리하게 얘기한 것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부 대본달도자 성정례라. 대본달도는 우리 인간의 성정입니다. 입대본 행달도자 덕행. 그 대본을 세워서 달도를 행하는 것이 덕행입니다. 약일 입대본 위 양례. 이 행달도 위 양회 즉 가야. 만약 대본을 세우는 것을 내면을 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달도를 행하는 것을 외면을 기른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치중화를 양내, 내면을 기르는 것이고 시 립대본 행달도 계위 양내. 그렇게 되면 립대본 행달도, 대본을 세우고 달도를 행하는 것이 모두 양내가 됩니다. 내면을 기르는 것이 됩니다. 차외 우 안유청 중용 공부야. 이 바깥에 어찌 또 중용을 실천하는 공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약 구중용어 대본 달도지회, 즉 기병, 불시, 상상, 첩상례라. 만약 대본 달도 바깥에서 또 중용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그 병통은 단지 상 위에 또 상이 있는 것일 뿐만이 아닙니다. 자사자 명언 치중화 즉 천지위원 만물유원. 또한 자사가 분명히 치중화 하게 되면 천지가 바르게 되고 만물이 길러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기무 양해공부. 여기에 어찌 양해 공부, 바깥을 기르는 공부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바깥을 기르는 공부가 없어서 변치위육지 극공, 천지위원 만물유건의 지극한 공을 이루는 것이 어찌 없겠습니까? 요시지설 종시미안 갱교하여이까. 요시해설은 끝내 타당치 않습니다. 다시 가르침을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니까 퇴계가 한 말에 대해서 다시 퇴계의 답변은 페이지 230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230에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퇴계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관요시 불활 차시 내공부 피시 외공부 지운 내외 교상향지도야. 요시의 말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내공부고 저것은 외공부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말하기를 내외 교상향지 도라. 안과 밖이
서로서로 길러주는 도다라고 말을 했을 뿐. 차원 치중화 역유 천중용조사 여기서 이것은 치중화에 천중용의 일이 있다는 것. 천중용 역유 치중화죠. 천중용에도 치중화의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상자의 치중화와 천중용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유익하게 한다는 자익. 호로 위지 교상양냐. 그래서 서로 길러준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 레유 기왈. 또한 그대가 보내온 편지에서 이미 말하기를 이자 포차, 이자 포피 이거로서 저것을 포함한다 라는 말을 했고 우알 또 말하기를 이 피겸차 저것으로서 이것을 겸한다라고 얘기했으니 역 기비 내외교 상향 의사와 그러니 내외가 안과 밖이 서로서로 길러준다는 뜻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레설이요 요설 무심상환 그대가 보내온 설과 요시의 설이 서로 크게 멀지 않습니다. 이 요 독가 갇혀가니 문에 요 불신복냐. 그런데 요시설만 오로지 가혹하게 배척을 하니 그러면 쌍봉 요시가 마음으로 신복 안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퇴계가 인용한 요 차시 내공부, 피시 외공부, 내외 교상향지도라고 얘기했던 쌍봉요 씨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내외 교상향 했다는 말. 이 지금 이광호 선생이 그 인용한 거, 그 중용 12장에 있는 거, 거기에는 내외 교상향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시에. 이게 잘못 인용한 거예요. 318번 주 있잖아요. 네. 이 잘못 인용한 거예요. 여기에 쌍봉요 씨의 내외 교상향이라고 얘기했던 말들이 지금 인용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용과 중화를 안과 밖으로 구분한 설. 요 지교상향 내외 교상향지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퇴계가
요 얘기가 쌍문효 씨가 한 요 말이 지금 인용돼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지금 인용해 놓은 거예요. 318번 주는 거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가지고 이광훈 선생님도 이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끝까지 이게 본인이 직접 찾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한 거거든요. 제자들이 한 거를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데 관리 감독을 끝까지 못 하신 거지. 이런 거. 이거는 저도 지금 여기다 기록은 해놨지만 잘못된 거예요. 다시 찾아야 돼.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요 씨가 중용과 중화를 내외 교상향 지도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 내외 교상향으로 얘기했다는 요 얘기가 있어야 돼요. 쌍봉 요 씨 얘기 중에. 요걸 찾아야 돼. 그리고 밑에 성악십도에 대한 거는 책의 23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성악 10도에 대한 거? 네. 그 밑에 성악십도. 그 다음 거잖아요, 이거. 네. 근데 왜 다음에 가지를 않았는데 아직. 요 중용 12장 소주라고 해서 네. 찾은 거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지워야 돼. 네. 이광훈 선생님이 이걸 찾아놔서 나도 이렇게 한 건데 네. 지금 보니까 정확한 게 아니에요. 퇴계의 답에서 내외 교상향지도라고 쌍봉요 씨가 얘기한 부분, 그 부분이 있는 거를 다시 인용해야 돼요. 됐죠? 근데 이게 그러면 앞에는 없어.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성악십도에 대해서 율곡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성악십도 명의 정절 이름과 뜻이 아주 정밀하고 절실함. 후학 불가용의 기간. 후학이 그 사이에 어떤 의론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단 소생소견 사유 일리 가의치라. 다만 저희 견해로는 마치 한두 가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당 삼은 의심이 있으면 마땅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라는 건 생각한다는 거. 불감 종목이라. 끝내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명, 소위, 오지주, 이하, 지, 백기야. 서명에 오지주, 맛있는 술을 미워한다.
이 오지주의 주체는 우임금이었죠. 그 다음에 백기. 백기는 거기 주에 나와 있죠. 327번. 그죠? 윤길보의 아들이네요. 윤길보의 아들. 우리 시경에서 지금 윤길보 나왔죠. 나왔어요. 어떤 때 사람이에요? 선왕 때 사람이에요. 주선왕 때. 선왕이 윤길보를 장군으로 임명해가지고 오랑캐를 물리치게 했던 거죠. 그 윤길보가 이제 오랑캐를 물리쳐서 공을 세우고 대단히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 길보가 후처의 말을 듣고 아들을 축출해 버렸어요. 그 아들이 백기야. 윤길보의 아들이 백기야. 그래서 이른 아침에 들에 나가서 검은고를 들고 이상주라는 곡을 부르다가 강물에 투신해서 자살했다. 요게 백기입니다. 백기. 그래서 우임금이 맛있는 술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백기에 이르기까지 차즉 이 백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경우를 이제 들은 거죠. 차즉 이 자지사친 비어 인지사천. 여기서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사람이 하늘을 섬기는 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서명에서 이제 장제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위 모사시 고향, 모사시 성류 등운이. 그래서 어떤 일은 고향이고 어떤 일은 성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향이 뭐냐? 맹자 2주전에 나오는 328번 보세요. 328. 맹자 2루 하에 거기 보면 박혁 호 음주,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어 그러면서 호 음주,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불고 부모지양,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것은 고 부모지양이에요. 부모를 돌보는 것을,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고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은 부모를 돌보는 것을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돌보는 거고, 모사 어떤 일은 성류. 성류가 뭐냐? 329번에 나와요. 시경 기취장. 위의 공시에 군자 유효자, 효자 불괴, 영석 이류. 위의가 아주 잘 맞아. 아주 풍채가 맞고, 군자 유효자, 군자가 효자를 두었구나. 효자 불괴, 그래서 효자가 끊이지 않으니 영석 이류, 영원히 너와 같은 종류를 주노라. 석자가 줄석자예요. 너와 같은 종류가 누굴까요? 효자. 군자가 효자를 뒀고 그 효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효자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너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성류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돌보는 것이고, 어떤 일은 그 훌륭한 이 성류, 훌륭한 효자를 계속 잇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류라는 말이 왜 나왔냐? 여기 물론 시경에 있는 말이지만 그 뒤에 그 영봉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331번 보세요. 춘추시대 정나라의 영고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장공의 신하에. 근데 정장공이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 어머니가 정장공을 매우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을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동생을 이제 이 정장공이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제후에 오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동생을 자꾸만 간을 키워가지고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정장공이 딱 뒀다가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안 보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영봉인이 정장공을 만나서 어떻게 하죠? 어머니 그 음식을 싸가죠. 왜 싸갑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 줄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영고숙이. 그래서 이제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황천에 땅을 파가지고 가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부모 자식지간의 정을 끊지 않고 이어줬다. 그래서 이게 성류, 그 같은 좋은 효자, 착한 사람의 무리를 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율곡의 얘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 서명에 있는 얘기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부모를 돌보는 거를 돌아보는 거고, 또 어떤 일은 그 효자, 이런 착한 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전염시킨다. 이런 거로서 이제 예를 들은 거라는 거예요. 장자가 서명에서. 이 얘기는 비위 열 수지인 개 진도자여라. 거기에 열거한 수많은 사람들이 개 진도자 모두 다 도를 남김없이 다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도를 다 실천한 사람은 아닌데 부모 봉양을 잘했어. 어떤 사람은 또 선한 일을 했어. 그래서 장제가 그 사람들을 인용한 것일 뿐이다. 그 사람들이 순임금, 우임금 막 이처럼 전부 다 훌륭한 성인이어서 인용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취기 일사이라. 다만 그 한 가지 일만을 취했을 뿐이다. 영고숙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가지 일, 정장공에 했던 한 가지 일, 또 앞에서 얘기했던 백기, 그 부모에게 그 아주 잘했던 그 일, 그 한 가지 일만 취했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도 내활 지금 서명도에서 말하기를 성현 각 진도, 성현은 각각 도를 남김없이 다했어. 약 여차언즉 순우 증자 고 진도의.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순임금, 우임금 증자는 정말로 도를 남김없이 다한 사람이지만 피영봉인, 신생지도 기 진도자야. 저 영봉인과 신생, 또 뭐 여기 나왔던 백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전부 진도자입니까? 하고 질문한 겁니다.
신생 주에 332번에 나오죠. 네. 이 신생은 누구냐? 우리가 시에서 읽었어요. 네. 진풍에서 읽었다고. 진나라 홍공의 아들인데 네. 진홍공이 여의의 참소를 듣고 죽이려고 했다. 변명하거나 도망하라고 권했으나 거절하고 자살하였다. 춘추 좌시전 희공 5년에 나온다. 시에 나온 건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신생 맞나? 시경에 나오는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진풍이요? 근데 되게 답변부터 들어보죠. 아 그래도 시경 공부랑 이거 중요 공부를 해놔서 이게 그래도 익혀지네요. 예? 익혀져요. 네. 정말 시경 공부를 안 했으면 이 책 읽기가 힘들었겠네요. 저 진풍 진짜가 이게 이 진짜가 아닌 것 같으네. 춘추 시공 5년 요것도 의심스럽네. 아휴 네. 뭐 참. 일단 그 퇴계 답변부터 읽어보죠. 좀 쉬었다 합시다. 네?